큐틴 간식 타임 6월 15일 수요일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두루 흩어진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만세 전부터 미리 아심으로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주께 순종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은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산 소망을 품고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소망은 썩지 않고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 유업입니까? 아니면 썩어질 일시적인 욕심입니까?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고난을 겪는 것이 잠시는 괴롭지만 그 고난으로 단련된 믿음은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은 잠깐일 뿐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시련이 와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믿는 성도를 주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나는 시험이나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근심합니까? 믿음의 연단임을 알고 크게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고 그들은 구원에 대한 계획과 지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예언했는데 이는 모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일입니다. 또한 이들의 연구와 노력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은 천사들도 알기 원할 정도로 귀하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로 내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내게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오늘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이 땅에서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새어질 것을 마음에 빼앗겨 근심했습니다. 이제는 산 소망으로 하늘의 유업을 구하고 시험의 때를 통과하며 연단된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제게 주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빠처럼 좋은 학교와 직장을 가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 기복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똘똘하여 학교와 교회에서 늘 칭찬을 받았기에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된 딸은 아내의 양육 방식에 극렬히 반항했고 그런 딸을 체휼할 지혜가 없던 저희 부부는 어떻게 감히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 수 있냐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딸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후 저는 첨단 학문인 금융공학을 공부하고 우쭐해서 선물 옵션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결국 쫄딱 망해 반지하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딸은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며 고생하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딸은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 집이 망할 수 있냐면서 지금의 예배 자리를 떠나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밀어주는데 왜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하느냐면서 눈빛과 표정으로 늘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집안이 망해 우울해했는데 저는 아들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아빠가 망했으니 네가 살 길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밖에 없다 하며 더욱더 공부를 독려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이런 저의 영향으로 학벌 중독이 되어 군도에 가서도 6번째 대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양육을 받다 보니 그동안 예수님이 주신 산소망을 붙들지 않고 스스로 높이며 우상 삼은 제 죄로 인해 아이들이 세상에 흩어진 것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저희 부부는 한시라도 젊을 때 집안을 일으키자는 생각에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사춘기 때 극렬히 반항한 것이니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자녀들에게 학벌 우상과 세상 성공을 숭배하게 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있는 아들이 매도 30분 이상 저와 통화하며 안부를 전하고 있으니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힘입어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딸의 무시와 원망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고 딸에게 예배 회복을 권하겠습니다. 아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말 대신에 제 삶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아멘.